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감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감사.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많죠. 바로 앞에 그 4장 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그 39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신 그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곧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그 포도나무 비유를 잘 알죠? 그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증거받은 하나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우리가 세상과 벗된 그 영적 음행들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낮추면은 주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했거든요. 이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가운데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앞에 기록된 항상 기뻐하는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그 첫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범사에 감사를 할 때 범사가 뭔가, 범사. 범사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엔판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헬라어에 제가 능숙하지는 못하고 잘 알지를 못하는데요. 엔판티라는 이 말이 항상이에요,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또 어떠한 경우에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특정한 때에, 특정한 경우에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어느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이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감사의 조건이 발생했을 때, 이런 때만 감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또 감사의 조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때는 물론이고 감사의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그렇지 못할 때에도 오히려 그 정반대의 경우 그러한 때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곧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어떠한 경우에든지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죠. 우리가 감사할 만한 그런 좋은 일, 평안한 일, 기쁜 일, 감사할 일 이런 많죠. 그런 일도 있습니다. 형통한 일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또 슬프고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이런 때를 만날 때도 있죠.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또 병고를 앓게 될 때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과연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가?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때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 때에도 감사해라. 어떻게 우리가 그런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의 창문을 다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그런 거예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참소하고 그래서 다니엘을 올무를 씌우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왕에게 뭐라고 고언을 합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 한 달간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에게는 구하는 사람 사자굴에 던져놓자라고 해요. 근데 왕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 서류에다가 도장을 찍죠. 그리고 그것을 공포합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알아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아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창문을 일부러 다 열어놔 버려요. 자기 집 창문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엎드려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요? 에? 어떤 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감사의 기도. 사자굴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한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는데. 근데 창세기 그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로 드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요즘 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그 번제단을 쌓고 또 그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결박을 하고 그리고 그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잡으려고 그러죠. 잡으려고. 칼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잡으려고 할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함을 그 믿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십니다. 어떻게 사자굴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30일
동안 기도를 하면, 이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100세나 되어서 얻은 그 아들, 외아들, 독자 이삭 아닙니까?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번성케 하시고,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고, 그런 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장가도 들지 않은 후손이 없는, 후사가 없는 그 이삭을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근데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이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들은 할 수 있고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증거를 받았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했어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은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자기가 던져질 걸 알면서도 감사기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져도 사자의 밥이 되지 않을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하나하나 상고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주시는 모든 것이 다 합니다. 심지어는 고난까지도 다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라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이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지 않습니까? 질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어 버려요. 죽이려고 하다가 그나마 노예로 팔아먹었죠. 애굽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요. 근데 거기서 더군다나 억울한 누명까지 있어요. 누명 쓰고 어떡합니까? 옥에 갇히죠? 지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가운데에서 꿈을 해몽을 하게 되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흉년의 때에 그 형제들이 그 애굽으로 와서 그 요셉에게 먹을 식량을 구걸하러 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아,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노예로 팔아먹었으니까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이제 원수 갚을 때가 됐다 그러지? 그게 아니에요. 그 요셉 앞에서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두려워서 덜덜 떠는 그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에, 이 흉년의 때에 우리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보내셨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욥을 잘 아실 거예요. 욥.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이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가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갖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잃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럽니까? 낙심하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적신으로 왔사온즉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몸이 병이 듭니다. 그죠?
이 정수리로부터 해가지고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참으로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때 그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때 욥은 뭐라고 합니까? 그 욥의 아내의 어리석음을 갖다 책망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까 우리가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욥은 그러고 그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욥의 그 고백처럼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욥이 나중에는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유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야곱의 족속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형들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총리를 삼으시고 그 총리가 된 그 야곱을 통해서 그 족속들을 다 택하신 자기 족속들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만한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 그 정반대의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 본체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히브리서 요즘 수요일 날 공부하고 있죠. 이제 히브리서 다 끝나가는데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을 다 나타내 보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예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다 나타내 보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 표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자기 백성들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믿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생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을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능력과 지혜와 그 자비하심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셨어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도 그동안에 증거받은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신성을 행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보지 않고도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신 우리 주님. 전지하신 그런 주님.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다 나타내신 그런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그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라고 그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지도 모르면서 거스리는 거예요. 그죠? 거역하고, 심지어는 대적을 해요. 대적.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하나님 대적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적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삶을 살고 그 마귀의 종로로 다는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그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 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그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김남준 목사님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개를 보신탕을 해먹으려고 개를 잡지요. 목을 매달고. 그 개를 잡는데 개를 두들겨 패 죽입니다. 잡아요. 잡는데 그때 그 개가 그 고통스러운 고통 가운데서 아우성치면서 울면서 이를 갈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 그것이 지옥 고통의 형벌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거보다 더한 것이 지옥 형벌이에요.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그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그 지옥의 형벌,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세요. 근데 그 믿음마저도 누가 주셨다고요? 그 믿음 누가 주셨어요? 내가 잘나서 믿었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저희들로 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삼으시고. 자, 그렇게 성자 하나님,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한 우리들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하면은 왜 고난을 주실까? 우리가 미워서요? 우리 멸망받게 하려고?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연단시키기 위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로 지금 옮기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움을 받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하늘에 안치움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인지 몰라요.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쓰잘데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 주님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사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좀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에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는 너무 무관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뭐가 좀 어떻게 된 거 있으면은 그게 내가 잘나서 된 것이냐, 내가 믿음이 좋아서 된 것이냐, 내가 똑똑해서 된 것이냐 자랑 삼고 내가 혼자 하나님의 영광 다 차지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좀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나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연약하게도 하시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내가 잘되고 이 세상에서 뭐 잘된 거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돈 많이 벌었던 거 높은 자리에 이르렀던 거 뭐 내놓을 거 있어요? 에? 내가 교회에서 권사하고 내가 교회에서 장로하고 내가 교회에서 목사하고 내가 집사하고 그런 거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그때 이렇게 수고했지. 주님께 한 걸로 인쳐주신 거 외에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맨날 내 자랑 삼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마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고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그러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그 차디찬 그 지하 감옥에, 캄캄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신라와 함께 갇혔는데 그때 거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 왜 복음 전하는데 저를 감옥에 갇히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합니까? 울며 통곡합니까? 뭐 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지진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자결하려고 하는 죄수를 구원을 하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1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사도인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젓가리께 무슨 사도야 라고 손가락질을 할 정도로 그런 육체의 질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떠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구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예요. 죽은 유두구를 갖다가 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그 육신의 질병 하나를 갖다 고치지 못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능력이 연약한 데서 온전케 됨이니라. 그때 사도 바울이 안 고쳐준다고 낙심하고 낙마하고 나 이제 더 이상 복음 안 전할래요 그럽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크게 기뻐했다 했어요. 자랑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위에 머물게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교회들,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고, 또 신약 성경의 절반이 누구를 통해서 기록됐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이 열악하다고 그래가지고 감사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해서 감사하지 못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돼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감사하는 것이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죠. 아버지여, 제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갖고 시체가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시는 거예요. 왜 감사해요? 다시 살리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실 때 남자만 5천 명이 넘게 모였어요. 남자만. 아이들, 여자들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먹을 것이 뭐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갖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뭘 하십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축사가 그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왜 감사의 기도?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먹을 것도 없는데 뭐하러 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시지도 않을 거면서.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감사할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환난에 처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지실 때도 있어요. 고통스럽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시는가? 왜 고난을 주시겠어요? 나 지옥에다 던져버리시려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 나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나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어떻게 나타내실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게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우리가 세 번째 대지가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욥이 뭐라고 고백했다고 그랬죠? 내가 적신으로 왔사온즉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오실 때 다 적신으로 왔죠? 적신으로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손에 뭐 쥐고 오신 분 계세요? 뭐 금가락지나 뭐 쥐고 오신 분 계세요? 집문서 같은 거 가지고 나오신 분 계세요, 혹시? 땅 문서나 집 문서나 뭐 앞으로 내 남편 될 사람이 누군가 그런 거 다 그걸 가지고 나오신 분 없어요? 다 맨몸으로 나왔어요.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거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먹고 나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다 이쁜 옷들 입고 계시죠. 따뜻한 집 다 있죠. 먹을 밥들 있습니까? 밥 없어서 굶는 분들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따뜻한 가정 주시고 자녀들 주시고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장도 허락하시고 또 일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적당히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해와 바람과 비와 이런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나? 근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줄은 몰라요? 어? 우리 이정대 성도님 엊그저께 저희들 제자 훈련하는데 그동안은 밭에서 농사 짓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 줄 몰랐다라고 했는데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달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런 일반 은총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그것은 다 주셨지만 우리에겐 특별한 은총을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13절에 보면은요. 그것이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이유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요. 그 믿음의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유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 믿음의 형제들이 구원받은 것도 바울 사도는 마땅히 감사할 이유라고 했는데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반대가 뭡니까? 원망, 불평,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원망과 불평은 누구의 뜻이에요? 마귀의 뜻이에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민수기 14장 또 출애굽기 16장 8절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에게 진노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행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할 일만 생기게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의 그 소리를 듣고 10명의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 광야에서 다 멸망받게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하셨는가 보다 했는데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그들이 말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들어간다라고 했더니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요. 우리 성도님들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조건을 날마다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